지난주에 이어서 권고를 듣지 않는 자의 모습, 권고를 듣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IQ가 모자라거나 멍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 바보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데,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데 오히려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권고를 듣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강단에서나 성도를 만날 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게 또 세상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제가 신앙적인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이, 사회 경험을 떠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것을 듣는 겁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를 개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2001년도 여름쯤에 중국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보름 정도를 갔다 왔어요. 보름 정도 간 거는 중국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15일을 가도 한규탱이만 지나고 뭐 많이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좀 세상이 바뀌었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우리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로, 걸어서, 자전거로 사람들이 오는데 뭐 20-30분 왔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5시간, 최소 5시간, 6시간, 10시간 가까이를 걸어서 자전거 타고 경운기 같은 거 타고, 2001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 수준이 낮았고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사모하여 왔어요. 근데 우리는 단기 선교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는 없는데 그분들은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5시간, 10시간을 걸어서 자전거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 딱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외쳐요. 너무 말씀 시간이 짧지 않냐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제가 설교 길어지면, 늘어지면 어때요? 몸이 막 이렇게 되실 텐데 그곳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말이에요. 내가 이거 30분 설교 들으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듣는 것에 익숙해야 돼. 익숙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너무 불편하고 이 초임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나를 칠까,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 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 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데 익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난 시간에 살폈죠.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긴다 그랬어요.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랬습니다.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 생각만 옳고 이런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도를 나타내거니와 그랬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늘 혈기가 있어. 늘 자기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분노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견뎌. 늘 자기 말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이런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지만 사실 선배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말 많이 안 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조금 틀리고 오류가 있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다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유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짧게 제 소견만 이야기하고 말지, 굳이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때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뭔가 서로에 대한 필요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참을성이 없어서 무조건 분노가 일어나요. 무조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가 아니면 아닌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과 충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자꾸 우겨 넣어서 앞설 필요가 없어. 그럼 피곤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부딪힌다는 표현도 참 웃기지만 뭔가 조금 그런 접촉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이들과 부모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자녀 입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 꺾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물러나야 돼. 그때는 부모가 틀리고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물러나야 돼. 그러면 결국 그 상황이 다시 돌아와서 정리가 돼요. 아무리 부모의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태도 아닐까요?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알아. 아, 그때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때는 알아. 그럴 때는 자녀가 먼저 잠시 내려놔야 순서에 맞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먼저 참아버리죠. 네, 아닙니다. 먼저 내 생각을 내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두 명 있다가 아니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 할 필요 없다.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참해요. 결국에는 혼자 고립돼.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거짓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짓 증인은 거짓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면 나중에는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는 말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신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지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거짓입니다. 거짓을 할 때, 거짓을 말할 때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긴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그럴듯한 공약을 내세워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대부분은 뭐냐? 거짓일 때가 많아요. 거짓. 그리고 나중에 거짓 진술, 거짓 정보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무슨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허위 사실 때문에 나중에 꼭 어떤 시간 지나고 나면 경찰 조사받고 감옥 가는 일들이 허다해요. 맨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이니. 근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허위 사실이야. 허위 사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의식들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5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너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거짓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을 따라하고 패러디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는 말마다 거짓이에요. 하는 말마다 사람들을 현혹시켜.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권고를 버리는 순간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요. 여러분, GPT가 요즘 많이 유행이란 말이죠. GPT에다 대고 심지어는 내 외모를 물어봐도 GPT가 내 사진 한 장을 딱 올리고 내 외모를 평가해줘 그러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은 어떻고 귀는 이렇고 코는 이렇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조금 손보면 될까? 그럼 알아서 이 사진 보고 GPT가 쫙쫙쫙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내 사진을 편집해서 올려줘. 그러면 그 사진을 싹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GPT는 거짓말은 안 해. 내 사진 올려놓고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대답합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해보세요. 자기 사진을 하나 딱 올려놓고 물어보세요. GPT는 자기가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하민이, 찬이, 준이가 있는데 오늘은 누가 설거지를 하면 좋겠는가 말해줘. 그러면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의 자녀가 3명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 명령을 넣은 걸 가지고 알아서 분석한 다음에 오늘 설거지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오늘은 누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하민이, 찬이, 준이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니? 물어보면 답합니다. 진짜입니다. 집에서 해봤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설거지 시켰어요. GPT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GPT도 거짓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GPT라고 하는 개념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그거에 맞는 것을 뽑아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입력된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대답을 하겠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안에서 그 베이스 안에서 대답을 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바뀌는 상황,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근데 자기가 실수했고 거짓을 말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아유 내가 그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으면 끝나. 근데 사람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안에 그런 의식들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 때는 저도 막 못 참겠더라고. 때로는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말빨로 눌러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이게 막 미치도록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려고 하니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라야 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끝까지 거짓이 아닌 진실로 승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권고를 듣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한다.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의사소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보가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하다 못해.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또 어떤 사상까지도 전달하려고 하죠. 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그의 인생을 깔아 뭉개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저를 깔아 뭉개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저를 내려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뭐만 하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는데, 잘한 것은 별로 알았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조금 틈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그러셨어요. 물론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다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의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상처가 돼.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한 3마디 이상 가면 벌써 이미 누군가는 쓰러져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만 커지잖아요. 그럼 항상 여러분, 먼저 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말 조심하셔야 돼. 행동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셔야 돼. 새로운 누군가는 우리가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요. 목사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하게 들렸던 그 말 한마디를 잊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스스로 상상해서 생각해서 입력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대화해보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말하다 보면 다 드러나.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거는. 근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하는 말에 있어서 결과는 이겁니다. 칼로 찔러. 여러분, 칼로 찌르면 죽든지 상처가 나든지 피를 흘리든지 그거잖아요. 대부분은 칼로 찌름 같은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을 하는데 칼로 찌름같이 사람을 이미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칼을 들어야만 강도가 아니라 말로 이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말로 사람을 아주 그냥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오줌을 찌끔찌끔 살 정도로 막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독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의 정신을 끊임없이 깔아뭉개고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걸려요. 누군가도 만나기 싫어, 누구하고도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말로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 부모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화도 내고 언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자녀 앞에서 욕을 하면 안 돼. 뭐 개, 뭐 쌍시옷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행위예요. 자녀를 누군가를 죽이는 피폐하게 만드는 행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담배를 펴요. 근데 내가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냄새 자체가 싫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편의에 따라서 저기를 걸어가는데 왜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나는 저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하는가? 근데 말도 똑같다니까요.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누군가가, 요즘 젊은 애들이 욕하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안 들려야 되는데 그 말이 막 들려. 그러면 지나가다가,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괜히 열이 받아. 막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쫓아가가지고 매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아주 그냥 입이라고 하면 좀 이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 주댕이를 확 꼬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 내가 왜 지나가는데, 내가 마트를 가는데 왜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막 누군가가 같이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웃고 막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덩달아서 나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상처가 다 있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힘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큐티 책을 펴놓고 큐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의 본문을 너네들의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만 해라.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 입술로 궁시렁궁시렁 원망 불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전혀 내가 책 펴놓고 뭔가 묵상할 시간이 없거들랑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 한 번만 해. 그거라도 해. 그랬어요. 그것이 능력이니까.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활자로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씨에 무슨 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을 막 하면 내 욕을 듣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예배 시간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다 퍼뜨렸다니까요. 우리 연합 예배 드리는 공동체, 요양원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요양원에서도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막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하려고 서면 벌써 막 빨리빨리 인사하려고, 사랑합니다 이거 하려고 이러고 있어. 막 손부터 들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제가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죠?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 손도 잡고. 근데 평상시에는 안 그러신대.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이 원수처럼 지내고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나와 앉아 있는 시간에 서로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 요양 보호사 어르신 분들에게도 같이 손잡아주고 그 사회복지사 분들하고도 손잡고 인사하고. 그 제가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이 평생 싸우고 원망하고 헐뜯고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다 갑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멘 아멘 있어요. 아멘 할머니라고. 다들 이렇게 힘이 없으신데 유독 한 분이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언어로, 말씀의 권위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내 자녀, 우리 성도들 함께 더불어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광활하게 펼쳐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이 회복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